로마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기에 상식적으로 우리는 로마 교회를 바울이 세운 곳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로마로부터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왔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했던 누군가가 다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로마 교회가 누가 어디서 어떻게 했었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서두에 이 말씀을 하냐면 로마를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은, 그리고 로마 교회 구성원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자칫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실수가 도대체 어떤 실수인지, 정말 실수인지를 또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 교회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바울이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할까 하는 것이 저에게 의심입니다. 자, 어떤 의심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금에 대한 문제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두 종류의 세금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조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입니다. 바울은 관세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조세라는 단어는 3번 사용합니다. 로마 교회를 가보지 않았던, 로마 교회 구성원이 누군지를 몰랐던 이 바울이 지금 세금의 문제를 건드린 것은 대단히 실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관세, 그것은 중앙정부에 내는,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문제는 이게 조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세는 그냥 조세 제도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조세 제도라는 단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프리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프리아라는 말은 영어로 트리비투입니다. TRIBUT입니다. 조공입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교회 구성원인지 누군지 모르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은 TRIBUT라고 하는 조공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공이 무엇입니까? 국세가 아닙니다. 조선이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친 바로 그 조공입니다. 지금 바울은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실수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문서입니다. 문서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림교회 주보가 김정일 집무실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문서입니다. 아니 지금 인터넷 시대는 문서가 필요 없이 바로 불특정 다수의 안방까지 들어가는 것이 인터넷의 위력입니다. 고대 시대의 문서는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흘러갔다면, 그리고 예루살렘의 열심당들이 읽었다면, 예루살렘의 민족주의자들이 읽었다면, 그들은 조세를 저항하는 사람이고 관세도 저항하는 사람이고 끝까지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이 편지를 읽었다면, 아니 당시에 바울의 선후배들이 읽었다면 그들은 바울을 뭐라고 해석할까요? 그렇습니다. 변절자입니다. 이건 친로마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친미파다, 저 사람 친중파다라고 말하겠죠. 오늘 본문은 그 정도로 예민합니다. 관세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가끔세, 종합소득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쳐라, 강대국에 조공을 바쳐라, 미국에게 조공을 바쳐라, 중국에 조공을 바쳐라, 이것은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인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 바울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저항은 악이 되는 거죠. 저항하지 말아라, 알아서 겨라, 강대국에 그냥 기어라, 그냥 무릎을 꿇어라, 알아서 기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처럼 보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임금 투쟁하는 거 하지 말아라, 성경 말하잖아, 임금 투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문자 그대로 가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아주 심각한, 그리고 로마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바울이 과연 실수를 했을까? 과연 이것이 실수일까? 이제 우리는 성경의 시각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바울이 대단히 현실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결론을 냅니다. 물론 저는 바울이 현실과 타협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공이 무엇입니까?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4대 예를 표하는 전통 속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보면 조공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강대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외교 정책이었다. 경제 교류와 문화 교류가 동반되었다. 선진 문화를 수입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둔 것이 조공의 목적이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공, 비굴,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에 근거한 조공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경험에 근거한 조공은 비굴입니다. 그러나 조공의 원래 개념은 서로 문화교류를 하고 선진문을 받아들이는 정책 중에 하나였다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설명을 합니다. 자, 구약에도 이 바울과 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에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도록 노력하라.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을 가꾸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인구를, 아이를 낳아라. 소위 결혼 장려 정책을 핍니다. 셋째,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해라. 바벨론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편지를 씁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낸 편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그 땅에서 살아라, 결혼해라,
열매 맺고 살아라. 그 땅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보는 시선에 따라서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바벨론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성질이 난 반대편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하나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를 민족을 팔아보는 매국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요. 요즘 말로 하면 빨갱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에 걸린 거예요. 이 국가보안법에 걸린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고 하나냐는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냐는 다시 편지를 씁니다. 바벨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2년 만에 반드시 온다. 2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보다 하나야의 말을 더 믿었겠죠. 하지만 성경은 이 하나냐를 점쟁이요, 꿈쟁이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냐의 말을 듣지 말아라. 거짓 예언자다. 성경이 이 하나냐를 꿈쟁이라고 표현하는 거 봐서 이 사람은 요즘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이상주의자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이상주의자들은 바벨론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년 안으로 반드시 고향 땅에 돌아갈 것이니까 당신들은 절대로 바벨론에 붙지 말아라. 바벨론에 저항해라. 바벨론에 저항해서 2년의 시간을 앞당겨라. 그럼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가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현실을 직시했던 예레미야와 이상을 바라봤던 하나냐의 충돌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편지를 다시 요약하면 핵심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편지의 3가지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되살립니다. 그 땅에 정착해라. 시집장가 가라.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올 수 있다. 살아남아야 고향 갈 수 있다. 살아남아야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가. 그러니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죽지 말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조공 찬성파입니다. 반대로 열심당들은 조공 반대파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현실과 이상을 같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란 꿈중입니다. 그 꿈이 나의 현실로 올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과 이상을 접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인 선교로 적용해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선교를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는 죽음이라고 얘기죠. 순교라고 말합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죽은 건 능사가 아니다. 살아야 한다. 이런 순교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말자. 살아서 선교하자. 이것이 바울의 현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바울의 영성입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를 인용합니다. 광신의 본성이라는 제목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광신자들은 설교나 기도에서 자신들이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상상하고 생활의 가장 사소한 일들까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를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넘어가지 말기를 당부한다. 이러한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성령의 평범한 도우심을 힘입고 성경적 법칙을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정리하면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한국교는 이것이 약하죠. 한국교는 광신자들의 주장이 더 먹히는 교회의 환경입니다.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현실 앞에 눈 감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조공 찬송파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조공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가짐,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공은 4대의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미와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는 이거 뭡니까? 전쟁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러나 동맹을 맺음으로 억제를 하고 동맹을 맺음으로 대한민국은 주권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망하면 우리나라 주권도 없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도 없어지는 겁니다. 힘의 억제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미국의 앞선 생각들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이게 조공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대 주의는 반대합니다. 바울은 4대 주의를 절대 찬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 바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를 것입니다. 바울은 양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조공을 바치는 자세가 4대인가 아니면 4대주의자인가인 겁니다. 양심에 물으는 말입니다. 여러분 4대와 4대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즘이라는 말은 절대불변이라는 말로 바뀐 표현입니다. 조선은 원래 주변 강대국에게 4대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했고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했고 조선 나라를 유지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조선은 명나라 때부터 4대가 4대주의로 바뀝니다. 이유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한족에 대한, 이 명나라의 뿌리인 한족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리학자들은 지금 중국의 주를 이루는 한족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념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망가뜨린 성리학자들의 실수였습니다. 이게 4대주의였습니다. 미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4대주의입니다. 중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4대주의입니다. 4대를 하지만 4대주의에 절대 빠지지 않은 성경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위 관료가 됩니다. 심지어 창시 계명도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죠. 이것은 예루살렘의 시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친바벨론파입니다. 아니면 바벨론 완전히 전향한 겁니다.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 된 거예요. 4대를 뛰어넘어 4대 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비록 내 몸은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됐고 내 몸은 비록 바벨론의 창시 계명으로 바벨론식의 이름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기억한다. 나는 4대를 하지만 4대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친일파 이완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향은 지금 판교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판교가 노른자의 땅이지만 당시 조선시대 판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주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완용 가정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완용은 10살 때 큰아버지 집으로 양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0살 때 양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눈치코치 밥을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완용은 눈치가 백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하급 관료였을 때 이 이완용은 미국의 사찰단에 합류합니다. 영어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완용은 고종이 세운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미국 사찰단에 한 멤버로 참여한 이완용이가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때 미국의 관료가 조선 백성을 대단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완용은 반미파였습니다. 이 반미파였던 그러나 속으로는 항상 미국을 숭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선의 백성을 비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원래 생각, 사람들에게 보인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 자리를 박차고 그들과 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완용은 의외의 말을 합니다. 내가 공부해 보니 조선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민족이 맞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 앞에서 굴복하는 4대주의 근성을 그대로 보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완용은 일본어를 1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완용이가, 어떻게 친일파가 일본말을 몰랐을까요? 죽을 때까지 일본말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이완용을 찍어요. 일본을 모르는 이 이완용을 접촉합니다. 그 이완용을 앞세워서 조선을 접수해요. 이완용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얘는 힘 앞에 무릎 꿇는 4대주의자다. 이광수가 해방이 되고 나서 한 말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 4대주의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의 회장이 여러분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돈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돈에 지배당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야만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처럼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의 직장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기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거의 사대주의입니다. 기업에 굴종하는 사원, 기업에 순종하는 사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고마움의 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는 회사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지 기업에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사대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조공을 바치려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과 병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교 분리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아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정교 일치의 사회였고 거기에서 정교 분리를 외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교 분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성경 안으로 자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안으로 들여보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교 분리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당시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을 향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자,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국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당연했죠. 지금 우리가 세금을 걷듯이 나라는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공무원이 당신은 몇 프로 세금을 내세요 하고 법률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 세리쟁이들을 모집을 해서 그 사람에게 너는 한 달 동안 1000달란트를 걷어와. 그 이상의 것은 네가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것이 세리장이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00배, 10,000배 긁어 모을 수 있었던 거죠. 능력이 없으면 자기의 재산을 들여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액수만 거두고 일정한 액수만 상납하고 나머지 건 다 네 것이 되라. 이것이 당시 로마가 갖는 세금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리야, 세금쟁이야, 정직하게 세금 걷었냐?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 말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착취해서 네 주머니에 넣었냐? 제발 좀 그만 좀 헤쳐먹어라, 이 말입니다. 제발 좀 그만 헤쳐먹어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보내고 네 것을 네가 먹을 만큼만 좀 제발 좀 먹어라.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세무 공무원들이 다 이 짓을 했죠. 지금이야 투명한 사회여서 이것을 못하지만 당시 법인세를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들은 헤쳐먹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상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정량만 상납을 하고 남을 것은 다 자기가 먹으면 됐던 겁니다. 세리가 적당하게 세금을 걷었다면 가난한 사람은 착취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 내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자기 배를 채우느라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중 삼중으로 서민들은 굶주렸고 죽어나갔던 겁니다. 분명 천배 만배 착취한 세리는 능력을 인정받았고 더 큰 미션을 받았겠죠. 아마 그 사람은 인류대학 출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인류대학을 졸업하거나 인류대학을 다닌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분명 다른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학교에서 선후배 동문 관계를 맺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 못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졸업장을 근거로 이미 앞서 나가 있는 선후배 동문들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승진해 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출세해 갈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인류대학의 동문들이 나를 밀고 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교가 망하지 않는 한 이것은 보증수표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학벌 우상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출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실력으로 승진한 것이 아니라 졸업장으로 승진한 사람이다. 여러분 실력으로 승진하셨습니까? 졸업장으로 승진하셨습니까? 선후배 동문들이 밀고 끌어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것을 인정받은 실력으로 승진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도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할 세상의 소금입니다. 인류대학을 졸업했다고 그 졸업장을 근거로 우리는 지금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회사에 이익을 주고 이 사회에 이익을 주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을 살리는 실력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 한번 다시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들고 중소기업에 열심히 연구한 것을 도둑질해서 대기업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제발 좀 헤쳐먹어라.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발 좀 헤쳐먹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에게 똑같습니다. 당시 성전세를 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는 돈 인도 끌어들어가 성전에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돈 안 돼요. 이 돈 안 되고 성전에 쓰는 화폐로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돈은 안 돼요. 달러로 내세요. 거기에 시세 차익을 성전 세리자들은 챙겼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목사들아, 그만 좀 헤쳐먹어라. 여러분, 사대주의자들이 헤쳐먹는 돈들과 청부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돈에 무릎을 꿇는 목사들이 헤쳐먹는 교회의 돈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조공 바칠 것을 바치고 관세 바칠 것을 바쳐라.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함지은 이윤을 붙이십시오. 나의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졸업장으로 승진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자기의 실력으로 승진하십시오. 중소기업의 연구 결과를 빼놓지 마십시오. 연구실에 앉아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내고 연구 결과를 내놓으십시오. 등치고 살지 맙시다. 억울하게 사람 죽이지 마십시다. 함께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의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대주의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현실 앞에 밥을 먹어야 하고 현실 앞에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하는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 속에 현실의 영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 앞에 우리는 굴종이 아니라 그 현실의 법을 따라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공부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법이 나를 굴종시킬 때 우리는 그 법을 거부하고 세상이 우리를 굴종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는 그 세상을 거부하는 참된 현실의 믿음 속에 분명한 영성을 가진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